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집중하셨죠.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죠.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땅은 세 나라가 있죠. 사실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이 세상 나라의 배경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므로써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이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에, 사단에게 빼앗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가문을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세상에 빼앗겨버린, 세상이 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수님이 집중해서 전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사단이 세상 속에 견고한 진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놨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도록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도록, 이게 3단체 아닙니까? 유해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명상에 들어가는데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아니라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에게 딱 잡혀가지고 접신되어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있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나의 것, 나의 성공, 이 육신의 것, 이것을 세상의 이론 속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뭐냐? 다 나 중심이에요. 보이는 육신 중심이고 나의 성공, 명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화를 무엇으로 만들어 놨냐니까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12가지 전략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과 점술과 무속이라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놓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문화를 접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문화 속에 자라고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면은 찾아가는 곳이 우상, 점술, 무속입니다. 그 결과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운명 속에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개인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 영적 저주와 재앙 속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스란히 후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 사단이요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모든 이론과 세상의 문화 속에 다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각인되어져 있냐? 이게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것이 각인되어져 있다 보니까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어디에 가느냐?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이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갈보리산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이 그리스도 그 이름은 이 땅의 모든 이름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만왕의 왕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으면 내게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끝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원죄의 문제와 현재 사단의 종되은 문제와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각인이 안 되면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보고 또 별것 아닌데 그게 걸려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언약이 감람산 언약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사명에 대한, 미션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존재 목적은 뭐냐? 237 세계 복음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우리의 이유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 증거를 통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데 그 끝이 뭡니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숨쉬며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문제 속에, 세상의 환경 속에 우리는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약속하셨죠. 그게 마가 다락방 언약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우리에게 있는 이 사단이 심어놓은 견고한 진, 사단이 우리에게 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언약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답이 나와야 되고요, 길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니, 예배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럼 예배 와서 뭐 하느냐?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정말 길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기 위한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오래된 이 사단이 심어놓은 견고한 진,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바꾸기 위한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혼자서 하든지 같이 하든지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집중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집중이죠.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왔다면 교회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다 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이 호렙산에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들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모세의 각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꾸셨잖아요. 모세는 안 된다, 못 한다 하는데, 네 능력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가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는 소식을 듣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고 힘을 주셔서 40일 동안 달려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집중하는 가운데 엘리야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나를 살리는 집중. 필요하다면 기간을 정하는 거죠. 40일, 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10일 집중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각인 바꾸려고요,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집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서 나의 오래된 각인을 바꾸는, 이 사단이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를 세워놓고 이 사단의 나라의 견고한 진을 세상의 학문과 문화와 모든 것을, 제도와 모든 것을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딱 박아놨어요.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그발 강가에서 집중했죠. 성경에 보면은 뭐 광야든 산이든 강이든 이 모든 게 뭐냐면은 그들이 각자 집중해서 이 각인을 바꾸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각인이 안 바뀌어지면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 은혜가 떨어질 때 되면 이 밑에 숨어져 있던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이게 싹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 안에서 다 좋아요, 성도님들. 그런데 내가 은혜 떨어지고 내가 좀 삶 속에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면 교회 안에 그렇게 좋던 사람들이 던지는 한마디가 내겐 비수가 되어서 꽂혀지고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게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왜? 은혜 떨어지면 내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갈등이 왜 생깁니까? 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다툼이 생기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전부 다 내 것을 취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집중의 시간, 먼저 나부터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바꾸는 집중,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집중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온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배 속에서 답을 얻고 길을 찾는다면 교회가 살아버립니다. 성도 개개인이 살아나는데 그게 교회가 전체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2장 1절에서 2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원내스에서 집중하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막던 헤롯이 충을 먹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온 교회가 원내스에서 집중 속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는 이러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원내스 되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또 이 새벽 기도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살리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세상 살리는 방법이요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사도행전 1장 5절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각각이지만 사실 하나죠. 나 하나만 정말 나를 바꾸는 각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되어진 내가 이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면 교회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레미야 또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모두 다 그 시대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본인이 살았는데 그 시대가 살고 그리고 그들의 모임, 회중의 모임인 교회가 살고 그리고 세상도 살아났습니다. 누구를 알 것도 없어요. 누구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되어진 내가 이 집중의 속에 들어가서 오래된 사단이 심어놓은 이 견고한 진,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 내가 살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집중의 시간, 필요하다면 장소도 정하시고 또 시간도 정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기간도 정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40일이면 40일, 10일이면 10일.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기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다이어트를 해도 단기간 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할 때의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늘 다이어트 한다? 그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그게 초대교회는 40일 되어졌고 또 10일 되어졌고 때로는 주일마다 7일, 이런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안에 정말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한 날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 집중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나를 통해 정말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뼈를 깎는 그 고통을 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집중 속에 들어가 각인을 바꾸게 될 때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이 살아나는 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 누리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